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입니다. 각자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함께 다시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하시죠.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또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현혹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단의 무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혹은 메시아가 재림했다고 해도 현혹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는 어떤 모습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로마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제국 안에 있었으니까요. 황제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제국이 얼마나 화려한지, 크고 화려한 궁전과 제국의 건축물들, 수려한 문화와 앞선 문명 등등 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야 하는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어떻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세상이 어때야 하고,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증거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었을 때 우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마스크를 벗고 다시 예전처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까요? 동성애 관련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런 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까요? 믿음 때문에 순교자가 생기는 곳은 악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보장된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걸까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특징들이나 현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의 내면에 아니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사이에, 즉 내면적이고 관계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어떤 문화나 정치나 사회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믿는 개개인의 안에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서로를 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되어야, 세상이 이렇게 변해야, 혹은 교회가 달라지고 무엇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일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인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도둑과 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와 롯의 때를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일상에 취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즉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도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에 젖어 살다가 뜻하지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처럼 우울감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평범하고 안락한 일상을 살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다시 돌아갔을 때 똑같이 일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산속에서 노아가 도끼질을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산중에 거대한 배를 만드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이 깨어진 그때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소돔에서 일상을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롯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고 동네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갈등하고 소란을 빚었을 때,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깨졌을 때 그들은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일상에 취해서 혹은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징조를 보고도 애써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그들의 잘못이죠. 우리에게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다 깨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상을 복구하는 것만이 과연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일까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평범함이 멈추어버린 지금, 일상이 깨어진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누렸던 평범한 일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